자,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6과의 차례죠. 6과. 6과의 주제는 기도의 방법과 응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속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 다음에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고,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제 6과에서는 그럼 기도를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 응답을 해 주시는지, 이것을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 자, 주제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2장.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이제 도구라고 하는 것은 이 도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개념이 아닌데, 쉽게 얘기하면 중보기도 같은 겁니다. 지금은 좀 중보기도.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어떤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혹은 그 기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기도를 우리가 이제 보통 도구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말씀 펴지기. 오늘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기도의 내용, 그 다음에 기도의 종류, 기도 응답의 원리, 여기 이제 세 가지를 오늘 배워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 기도의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 드려야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도 그 앞서서 중요한 그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을 찬양과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시편 136편 1절에서 또한 다윗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그런 이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보시면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라며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일을 고백하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이제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라,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이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됐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죄를 지을 수가 있고 또 죄를 지을 위험성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은 끊임없이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 있다. 훈련 과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죠. 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고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고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런 그 용서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용서함을 통해서 우리는 늘 거룩한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예수님을 닮은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회개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회개함이 빠져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무엇이다? 감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늘 드려야 되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네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구할 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만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들의 간구를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사랑,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 사랑, 끝까지 그 하나님의 종이 범죄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셔서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입술에 이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되는 것처럼 또 스가랴 3장 우리가 말씀처럼 여호수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이사야를 세워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믿고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렸던 이 장막을 거두어 주심으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Q&A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다. 첫 번째죠. 두 번째,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이다. 넷째,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다. 즉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주권으로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우리보다 더 잘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그의 의와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 따라 한 명의 기도자가 하나님께 홀로 기도하는 개인 기도와 여러 명의 기도자가 함께 기도하는 합심 기도로 나누어집니다. 개인 기도는 1대1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합심 기도는 여러 사람이 한 곳에 모여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와 같이 한 가지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심 기도, 그 다음에 개인 기도, 이렇게 두 가지로 일단 나누게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혹은 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혹은 한 사람의 대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그런 이제 형태의 개인 기도가 있고, 아니면 여럿이 함께하는 합심 기도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이제 기도의 어떤 인원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하는 이 구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기도 소리의 유무에 따라, 기도는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하는 묵상 기도가 있고, 또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통성 기도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그래서 소리를 내느냐, 안 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묵상 기도냐, 통성 기도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외에도 하루의 첫 시간은 하나님께 드릴 새벽 기도와 성령의 언어로 기도하는 방언 기도, 인간의 욕구를 억제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을 갖는 이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특히 방언 기도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으며 개인의 덕을 세우는데 유익하다.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 덕을 세울 뿐만이 아니고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운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수단이고 하나님의 언어, 이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 기도하고 또 예언 기도를 했을 때 우리가 우리 개인의 어떤 그런 부분, 어떤 믿음의 성장도 있지만은 이 교회가 부흥하고 또 교회가 또 발전하는데, 교회가 성숙하는데 또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 얘기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 우리의 연약함을 이제 모든 것을 성령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도의 그 정의에서 우리가 배웠던 게 뭐죠?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기도의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이고 그 기도로 인도해 주시고 기도를 드리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고 그 기도를 받고 응답해 주시는 분은 누구다?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자,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기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방언 기도와 금식 기도의 유익은 각각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방언 기도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며 개인의 덕을 세우는 데 유익합니다. 금식 기도는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며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해준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 응답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드리게 하시고 기도를 이제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럼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느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원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시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맞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을 그대로 주십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그에게 백성을 잘 다스리는 데에 필요한 분별하는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을 한번 가보세요. 구약 열왕기상. 자, 열왕기상 3장 가보세요. 3장. 오케이. 3장.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1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렇게 있죠.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혜, 듣는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라를 이끌어가겠다고 하니까 그 얼마나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했는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 응답을 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정욕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 혹은 우리의 목적이 잘못된 목적으로, 죄악된 목적으로, 악한 목적으로 이 정욕에 따라서 구했을 때는 하나님이 이제 응답해 주실 수 없는 거죠. 그 응답을 하는 거는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일이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달라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선한 뜻을 가지고 그런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즉각 응답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조금 이 시간의 텀이 이제 있고 나서 하나님이 좀 있다가 또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더 좋게 해주시고, 우리를 더 승리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믿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 드렸을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게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응답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관점, 나의 목적, 나의 이익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 우리가 구했을 때 하나님의 구한대로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입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며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짐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고린도서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였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이것이 뭐냐, 이게 무슨 병이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안질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질병이 됐든 영적인 공격이 됐든 그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허락하시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늘 잠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복음 증거와 하나님 예배하는 그 사명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실 수 있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떠나지 않게 하는 그런 이 안전장치가 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뭐다? 응답이다.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라. 내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가 응답인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응답이죠. 그렇지만은 내가 원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또한 기쁨으로 받아들고 감사했을 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잘 되게 되고 내가 더 귀하게 쓰임 받고 오히려 문제가 해결안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여의도에 이제 그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15년 동안 뇌 종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양이 도저히 이 현대의학으로 수술을 할 수 없는 위치. 그게 수술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수술을 하고 봉합을 하고 회복을 해가지고 그분이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거나 살아난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 겁니다.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종양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암덩어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묘하게 그 종양을 그 권사님에게 허락하시고 해서 그분에게 기도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평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장수하면서 오래오래 살면서 어떤 고통이 있을 수는 있을지라도 그게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만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 암이 더 커지지도 않고 더 악화되지도 않고 그 암덩어리 그대로 머리에 이고 살면서 늘 깨어있고 이 기도에 아주 이 최선을 다하는 그런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에게는 그 뇌 종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가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그 다니엘 기도에서 모용국 목사님 그분도 그 뇌에 암이 있어요. 그 교모세포종이라는 그 암입니다. 그 암은 암세포로서도 가장 공격적이고 이 전이가 빠르고 굉장히 그 예후가 좋지 않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허락하시면서 그러나 그분이 또 주의 종으로서 이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실 수 있도록 지금 또 보호하시면서 살아가게 하는 그 기이한 그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근본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게 응답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관리를 잘 해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 응답하지 않는 경우. 응답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응답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경우입니다. 인내하라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은 그런 경우죠. 가장 적절한 응답의 시기를 아시는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기다리라는 응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라면 반드시 이 최선의 때에 응답이 올 것을 기억하며 계속하여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안나 선지자는 젊은 시절에 남편을 잃은 후에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에 매진했습니다. 결국 그녀의 나이가 84살이 되었을 때 84세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메시아를 만나는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입니다. 36절로 38절. 자,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장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렇죠.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예수님이죠.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의 메시아를 이제 비로소 만나게 되었다. 이 감격을 하나님께 허락하셨다. 84세. 그러면 몇 년입니까? 최소한도로 40년 이상, 거의 50년 가까운 세월을 그는 이 금식 기도로 기다려야 됐다. 금식을 하다가 또 이제 금식을 또 중단했다가 다시 회복돼서 금식을 하고 아마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금식이라고 하는데 아예 물도 되지 않은 금식이 있어요. 진짜 온전히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금식이 있을 겁니다. 또 금식은 또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보호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메시아를 이제 모셔드리기 위해서 평생을 하나님께 자기 삶을 완전히 그냥 갈아 바쳐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을 해 주실 수도 있었는데 이 아기 예수, 아기 메시아를 만나게 함으로 인해서 그에게 더 큰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도했더니 메시아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그러나 그 몇 년을 기도했다? 50년을 기도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기도의 원리, 기도 응답의 원리 세 가지 기도 응답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기도의 세 가지 원리는 무엇인가요? 첫째, 그대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고, 둘째, 구한 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고, 셋째, 응답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 가지 경우에 어떤 경우에 우리가 해당되는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늘 이 기대함으로 인내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기도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믿음으로 믿음이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